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함께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메겟돈 전쟁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여섯 번째 대접을 부었더니 큰 유브라데 강에 모여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게 되더라. 그것은 여섯 번째 대접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10절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보여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과 11절. 자,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 대접을 부었어요. 첫 번째는 어디다 부었어요? 땅에다가, 두 번째는 바다에다가,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네 번째는 해에, 이 천체계에 부었어요. 이제 다섯 번째는 어디다 부느냐면 짐승의 왕자에 대접을 부었다 그랬어요. 대접 재앙할 때까지는 좀 우리가 다 이해를 했으면 뭐 비슷해요.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고, 땅을 내 나팔은 3분의 1이지만 대접은 전체가, 바다도 나팔은 3분의 1이지만 대접 재앙은 전체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대접을 어디다 보나?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땅 좋아하잖아. 땅 좋아하는데 그 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부동산은 아니에요. 자, 첫째 대접은 어디다 보여요? 두 번째 대접은,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 네 번째 대접은 해, 이 삼라만상에 부어버려요. 다섯 번째는 어디다 분다고요? 왕자, 짐승의 왕자에게 보여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13절 보세요.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있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더라. 용의 입이라면, 용은 붉은 용, 사단을 가리켜요. 사단.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하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 이게 삼위일체처럼 그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아주 본떠 갖고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왕자, 짐승 적
그리스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붉은 용 사단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여러분 이 짐승에게 권세를 다 이양을 해요. 13장 보세요. 13장 자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이 있고 아주 큰 권세가 있고 그 머리털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누구의? 사탄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짐승에게 줘요.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사탄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도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강한데 용으로부터 뭘 받아요? 권세를 받았던,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소멸되게 될 것이니라. 짐승의 왕자 적그리스도의 본거지에 분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멸망하고. 그래서 왕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본거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습게 생각하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다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지금은 강성하지만은 없어지게 될 것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심장부를 조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심장부가 어디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원주의로 바꾼 본부, 거기다 갖다 하나님께서 부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음료, 다원주의, 거기를 하나님이 초토화시킬 거란, 마지막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국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말 것이다. 그때는 자비도 없고 국률도 없고 무섭게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과 바다와 강과 물 근원과 해야 이젠 적그리스도의 본거지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악의 세 가지 축이 있어요. 아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아주 이게 강하게 있는데 거기에 다 하나님께서 그 본거지를 치실 것이다.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면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이걸 막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아까 7머리 10뿔이라, 여러분 막강한 큰 권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를 떠나고 그 스피릿을 떠난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본거지가 다 없어지게, 종교다원주의의 여러분 온상이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고 그런 문제 갖고 하지만요, 우리 못 이겨요. 강성해질 거예요. 누구한테 힘을 받았어요? 사단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접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0절 보세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짐승이 다스렸던 사단의 영역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고통을 지금 말해줘요. 엄청난 고통이 올 것이다. 어두워진 흑암의 재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내보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면 바로가요.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이 와요? 10가지 재앙이 계속 강도가 세져요. 아들이 죽기 전, 생명을 죽기 전에 왔던 여러분 재앙이 뭔지 아세요? 그게 흑암이라. 흑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 악질, 독종, 그리고 우박이 때려지고 거기다가 남은 것은 전부 다 메뚜기가 다 갉아먹고 그 다음에 뭐가요? 흑암이 온다 그래서 흑암이.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죽는, 초태생이 죽는 6월절에 대한 걸 이야기해. 점점 강도가 세지네. 가장 마지막 생명이 죽는 마지막이 뭐예요? 흑암이. 흑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 짐승의 나라가,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빛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좋은 말을 다 했는데 어떻게 진다고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공포를 말해요. 그 자체가 공포예요. 무섭고 두려움과 막 어두워지면요, 하면 그 무거움이 막 압도되는 거예요.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고. 여기서 그냥 불을 끄니까 요 정도 어둠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서 좀 우리가 이 굴이 있어갖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거기도 뭐 돈 받고 좀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는 가이드가 불을 끄겠다고 하더라고요. 귀신 보니까 어둠을, 흑암을 체험하는 시간을 주게 불을 탁 내리는 거 아니에요. 깜깜해지는데 막 짓눌러요. 짓눌러. 그래서 좀 서 있다가 못 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다 주저앉더라고요. 저도 도저히 못 서 있겠어요. 그 어둠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둠이 빛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없으니까 캄캄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는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라. 빛과 어둠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흑암이 막 내려오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어둠 속의 고통 가운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22절. 출애굽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유리 바닷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영원한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깜깜해진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큰 축복인지. 빛이 없다는 그 자체는 죽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나라가, 적 그리스도 나라가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두워지기 전에는 뭐예요? 빛이 있었다는 전부 다 가짜 빛이라는 거예요. 가짜 빛.
세상 평화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좋은 얘기 다 하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야, 가짜. 참빛은 예수 외에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으로는 좀 뚱박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너희 자신에게 충실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선하게 살고 다 좋은 얘기처럼 뭐 빛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 되는 어떻게 되는데 캄캄해지리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흑암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차별금지법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우리 속에 와서 초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해서 빛처럼 보여요. 우리는 예수 외에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다 구원의 종교라고 하고 캐톨릭의 주장이 간혹가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하고 개신교는 너무 이상하다 할 정도로 빛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캄캄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말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산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고난에 몰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이성을 주셨지 동성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병적인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하고 다 선한 얘기처럼 들리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란하게 보였던 그 곳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짐승의 왕좌에 서더니 그 나라가 곧 가장 밝은 것처럼 보였는데 가짜빛이에요. 가짜빛.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해. 뭐를 깨물어요? 혀를 깨무는,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이 절규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깨물어 하는 것처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과 형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 부자랑 거지 나사로가 사건이 나와요. 뭐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살았어요. 근데 거지는 참 불쌍하게 살았어요. 근데 죽은 후에 거꾸로 돼버렸어요. 부자가 뭐라고 해요? 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저 벌써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을 좀 해갖고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 혀를 깨무는 고통이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그 서늘한 물 한 방울 어디서 떨어뜨려 달라고 해요? 혀에다. 그 혀가 막 불타올르고 막 혀를 깨무는 것처럼 아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이요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불행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잘못 믿으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욕보이고 하는 거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에요. 현실이고 실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혀가 깨물어지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혀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혀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혀를 깨무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위대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음을 마지막 깨무시겠어요? 그 혈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어요?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우리는 그 혈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혈을 깨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재앙이 막 오는데도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막 대접이 막 쏟아져 갖고 땅과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과 해가 풀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본부에 막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져도 뭐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 그때 가서 회개하지. 때는 늦으리. 지금 못하면. 그래서 부자가 좀 보내갖고 좀 우리 형제들, 우리 집안 식구들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죽었다 살아간 사람이 가도 안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이 저주예요. 그게 믿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극한 고통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본부에 가짜 빛났던 것들이 다 지금 막 깨지고 터지고 흔들어지고 피바다가 돼도 여러분 하나님을 비워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됐던 생각들을 바꾸어야 되는데 절대 극우와 극좌는 절대 안 바꿔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극좌에 있는 사람이 극우 이해 못하고 극우가 극좌 이해, 그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천년례가 되심을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 이런 절대절명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최고의 고통을 느끼 혀를 깨물어 가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아무나 하나 하는데 회개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도 아무나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내가 가던 길을 잘못하고 깨달아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애국왕 바로가 수많은 재앙이 막 닥쳐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싹 풀어져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재앙이 싹 없어졌더니 어떻게 돼요? 더욱 악해졌다고 했어요.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것이 오면 회개하고 깨달을 줄 알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8장을 한번 봅시다. 8장. 출애굽기 8장. 아주 악취가 나고 못 살 것 같으니까는 막 이 재앙이 딱 끝나게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8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고 더 독해져고, 듣지 않아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요.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 적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더 강팍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해서 완악해져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35절 한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10장 20절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절대 그렇잖아. 아이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한다. 그게 축복이에요. 저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돌아오겠지. 천만의 말씀. 더 완악해져요. 더 완악해져. 그렇게 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면 더욱더욱 완악해지는 거예요. 회개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회개의 영을 주어질 때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삶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네, 그럴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악한 영이 들어갔더니요 마지막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속상해서 너희 중엔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둥그레 누가 팠나 누구냐 그러다가 음식에 손이 같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랑 함께 지금 이 음식에 손을 같이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팔 거니라. 여러분 기회를 줬어요.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고 말아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팔 것이니라. 그 손이 누구랑 들어갔냐면 가룟 유다와 우리 주님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랑 같이 손 넣은 자가 누구예요? 니다. 그런 말이 니다. 그래도 완악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재앙 직전에도 그 재앙을 보고 있으면서도 회개치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요. 그래서 아메게동 전장이 이제 막 벌어지게 되고 6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7번째 대접이 이제 부어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여. 이 계시록 보니까 막 대접이 부어지니까 막 혀를 깨무는 고통과 아픔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피가 되고 전부 되겠는데 깨어서 경성하라고 준 것이지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심 가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공포심과 두려움과 떨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너 깨어서 경성해서 너 잘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얘기한 원래 의도가 뭐냔 말이에요. 벌벌 떨면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깨어 경성하라고 주는 말씀입니까? 깨어 경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유리 바닷가에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승리의 책이에요. 옆 사람에게 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책입니다. 이 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걸 계시록을 보고 막 두렵고 떨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책이에요. 승리한 책.
이미 하나님이 다 구분해 놓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계시록을 읽고 벌벌벌벌 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대접전에 다 하나님의 피난처를 만들어 두셨어요. 흑암 재앙 왔을 때 고센 땅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그래서 승리의 책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책으로 돼야지 계시록을 묵시적으로 돼갖고 전부 다 벌벌 떨게 하고 그래서 이상한 이단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 재앙이 벌어질 때 땅이, 바다가, 강이, 해가 이제는 어디예요? 적그리스도의 본부에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얘기했어요. 가짜에 가짜, 가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책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승리의 책이 어떻게 가는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노릇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어렵고 힘들어도 뭐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서 못 지키는 거예요. 유혹 때문에 못 지키는, 욕심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고 죽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그 시절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도 없으니까는 욕심이 더 들어갔어요. 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정말 축복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날이 갈수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는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탁 식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책입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요새요 산성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경성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된 말씀 앞에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